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거부하든지 거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리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봤으면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 사랑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원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계속 매일마다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필사할 때, 아니면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아니면 공중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묵상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에도 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보려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내 속에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깊숙이 새겨지기도 전에 내 입 밖으로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다 라면서 불평불만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 가운데 또 불평불만을 해서 나중에 메추라기까지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늘 내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딱 보시고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삼키지도 않고 뱉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해버리고 소화시키지도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주저없이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늘 분투하시고 말씀에 충성되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주인이 종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주인은 종들에게 이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이제 그거를 살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자,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나중에 그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은화를 너네가 어떻게 관리하였나를 살피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둔 사람이 나옵니다. 총 3개의 사례가 나오죠.
자, 주인은 앞선 두 사람, 그러니까 한 문화를 주고서 열 문화를 남기거나 다섯 문화를 남겼던 그 사람들은 충성되이 관리하고 장사한 이 두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인이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반면에 세 번째 사람, 게으르고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인의 말씀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은화 그대로 남겨뒀던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악한 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혼내가 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일단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비유를 왜 시작하시게 되셨는가를 일단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1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곧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일단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다는 그 사유, 이것이 이유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이때가 이를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제 그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셔서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해야겠다, 알려주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느끼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는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고 또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없었고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누가 우리를 저 강한 자들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오로지 그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구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동안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또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비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주인이 종들에게 은화를 장사해서 남기도록 맡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이라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두 배, 세 배로 남기라 하신 의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입은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아니면 신드렁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가슴속 깊이 소화시켜서 내 영혼의 구원이 되고 이 구원의 능력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서 은혜에서 은혜로 두 배, 세 배의 은혜로 이어주도록 나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화 한 문화씩을 분명하게 맡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사하라는 의미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화 한 문화씩은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적어도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모두 주인에게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이 부류의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은하 한 문화를 똑같이 듣고 받았습니다만, 자,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교만했고 게을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어, 혼이 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불순종하거나 교만해서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값진 은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두고서 내가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분투하고 싸워내서 이 은혜에서 은혜로 또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기까지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은 심드렁하게 여긴다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씀을 일단 먼저 살핍니다. 아,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구나. 주인의 말의 뜻은 이거구나. 그거에 집중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그냥 왜곡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 충성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말씀으로 또 그리고 매일 예배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부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매일 은혜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문화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은혜를 신드렁하게 여기거나 그냥 내 몸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땅바닥에 버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2배, 3배로 확장되도록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 먼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화를 받은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다는 것이죠. 주인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먹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안에 숲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묵상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내 이웃에게 똑같은 은혜를 더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고 또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아멘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내 속에 받아들여서 소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대로 사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대로 다른 일을 섬기고 은혜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도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배, 3배, 10배로 확장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멘하고 받으시고 또한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여서 10배, 100배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활 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찬송하시겠습니다.